스토리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해서 제가 따로 설교를 안 해도 므낫세 이야기는 다 정리가 됐어요. 처음에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 우상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놨어요? 예루살렘 성에다가, 하나님 전에다가 세워놓고 우상을 섬기라고 그랬죠. 자기가 직접 우상을 깎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는 내 땅이야 라고 한 그곳에 예루살렘과 성전 가운데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죠. 택한 백성, 택한 왕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을 여러 번 하시죠. 선지자를 보내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회초리를 준비하셨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므낫세를 때려주고 므낫세를 결박하여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아수르는 저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 동쪽 땅 끝 바벨론까지 끌고 간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결박시켜가지고 끌고 가서 온갖 수모를 다 당했죠. 그제서야 바벨론 땅에 가서야 어떻게 했다고요? 므낫세가 기도하매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으시고, 그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왕권까지 그에게 어떻게 했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므낫세가 그때 알았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해서 딱 성곽을 쌓고 성 바깥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게 또한 성곽을 쌓아서 외적들의 침입을 방지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했다는 거죠. 왜 반응이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좀 인생을 잘못 살고 또 젊었을 때에 뭔가 잘못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신다. 내가 죄 짓고 놀고 까불다가 예수 믿으니까 그 다음엔 뭐가 저절로 세상 일이 잘 되고 뭐가 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회개하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거기 초점을 분명하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다가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게 되더라. 그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주님 안 믿고 말이야 내 길을 막 갈 때는 몰랐었는데 내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말이야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막 그런다고. 그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옆에 나간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어 놓으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 내가 만든 하나님을 쭉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하는 머릿속의 상상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마음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자꾸 우리 안에서 만들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요, 하나 물어볼게요. 주님은 동성애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예, 뭐 성경에 많은 구절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에 보면 율법에 나와 있고, 그리고 신약에도 말씀 가운데에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주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싫어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걸 왜 싫어하셔?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도 원치 않는 일을 마치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실제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인 거죠. 그죠? 예.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술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우리가 술 먹고 취하는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흥이 많으신 주님이시니 왜 술 먹는 걸 싫어하겠냐? 우리 마음대로 다 얘기하잖아요. 잠언에 보면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잔뜩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그런 하나님을 턱하니 만들어 놓고 그래도 돼. 그런 우상들이 수도 없어요. 그런 우상들이 수도 없다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수도 없다니까요. 오늘 이 므낫세가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었으면 우상을 아주 견고하게 아롱지게 새겨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전에 갖다 놓는 거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므낫세가 그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상은요, 밖에 있으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절간에 있는 불상,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절간에 불상 있는 거 뭐라 그럽니까? 우리 뭐라고 안 그래요. 무당에 굿하는 거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요. 교회 밖에 있으면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상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상들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우상들은. 왜? 지구 아비 마귀가 그 소원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소원이 가득하거든, 마귀는. 그러니까 그 졸개들도 야, 내가 대신 저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 마귀한테 칭찬받겠구나, 그런 생각한다고요. 악한 귀신들이 어디 있길 원해요? 악한 귀신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굉장히 원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악한 귀신들은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니까. 자, 여기 군대가 둘이 붙었어. 전쟁이 났단 말이야. 그럼 뭘 노릴까? 적군의 장수의 머리를 노리겠지. 그래야 쫄병들은 그거 머리 하나면 팔자 고치거든. 예.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 그 깃발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우상들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의 가장 큰 꿈이 뭐냐? 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밖에 있으면 당연히 밖에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있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그들이 그걸로 만족합니까? 아, 교회는 교회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래요? 그들이 있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와야 돼?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지. 교회 밖에 있는 우상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이 문제지.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오직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믿는 게, 그래서 계시를 믿는다고 그래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고 말씀이 근거가 된단 말이죠. 자꾸 말씀은 무시하고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 비슷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신적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순수한 하나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진의, 하나님의 진실된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구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꼴 되는지 아세요?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좋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상을 세워놓고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워놓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상이 그럴듯하게 우리 마음을 싹 위로하죠. 우상은. 교회 안에 특별히 세 가지 가짜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기복주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사업이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주의.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거 하니까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자원과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율법주의예요. 어려운 율법이에요. 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교회 생활이 억압과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자기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자기는 옳은 길로 가는 줄 알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거 가짜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무슨 결정을 할 때 민주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죠. 주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로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 민주주의에 따른 말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주인이란 말이야. 민주주의란 말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가 누구 거예요? 내가 내 게 아니고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꼭 마치 우리가 우리 것인 양, 우리 교회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양,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민주주의에 따라서 한다면 그건 주의 뜻을 따르는 것과 상관없어요. 마치 교회들이 뭐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게 만든 것처럼 믿죠.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교회 내 편의를 위하여 또는 갈등을 막기 위하여 주의 뜻을 간절히 구하면서 그렇게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결정하려면요,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모두가 다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어야 되니까. 이겁니다라고 선포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지만 모두가 손을 들어야 되거든. 그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복신앙, 그렇죠? 복을 구하는 거,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거는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교회 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요.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꼭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뚜껑을 딱 열어보는 순간에 진짜 오신 그분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죠. 아차 망했구나라고 해도 이미 내가 거둔 열매는 주님 원하시는 감람나무 열매가 아니라 돌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상들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 도구로 쓰임 받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망할 길로 인도하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세요. 내가 거기다가 내 이름을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내 이름을 두었는데, 여기 오늘 두 번이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았다 그래요.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에요. 또 7절에도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라고 주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거란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예전에 제가 독일 처음 왔을 때입니다. 야, 독일 음식은 어떤가? 처음에 왔을 땐 돈도 좀 있잖아요, 유학생이, 그죠? 처음 와가지고는 레스토랑 들어가 봤어요.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글씨로 막 제목을 썼는데 뭐라고 읽을 수도 없어.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 턱하니 가서 앉았죠. 턱하니 앉았어요. 딱 기다리고 있는데 종업원이 딱 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레저비어트 돼 있는 거야. 레저비어트 돼 있대. 또 레저비어트 영어가 비슷하니까 이게 예약된 거구나 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지워, 여기 저 아니야 내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턱하니 앉았을까요? 아니죠. 그럽니까? 벌떡 일어났죠. 딴 자리 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화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자기 이름을 갖다 놨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딴 놈 못 앉아, 그 얘기야. 그 성전에는 나 말고는 딴 놈 못 들어와,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지금 므낫세가 어떻게 했어요? 딴 신들의 이름을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 자리에다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 벌어진 일이 그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이름을 갖다 놓으셨다는 거야. 그 얘기는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내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모든 속죄함과 그의 승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레저비어트 됐어요.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할까요? Du bist reserviert. 주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레저비어트 됐어요. 그래서 딴 놈이 뺏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절대로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 주님만이 앉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앉으신다니까. 주님만이 앉으시고 주님만이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통치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딴 놈은 절대로 얼씬도 못해. 누가 없어야 돼? 므낫세 같은 놈이 없어야지. 므낫세 같이 그런 놈이 없어야 돼. 우리 주변에서. 내가 생각할 때 항상 주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을 내가 항상 생각해야 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르다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 자리는 주님 것입니다. 이 자리는 주님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도 못 앉아. 그 자리엔 나도 내려와야 돼. 주님이 레저비션 하신 거니까 나도 내려와야지. 어디 감히 내가 거기 앉을 수가 있겠어. 주님께서 나를 자기 것 삼으시고 내 가운데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영원히 변치 않은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믿을 때에 내가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주의 뜻대로 마음껏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돼요. 애초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므낫세가 거기다 갖다 딴 사람 앉히니까, 내가 와서 봤는데 나 여기 자리 레저비를 했는데 여기 왜 네가 앉아있냐? 나와라. 그럼 어떻게 돼? 나와야지.
안 나오면 어떻게 돼? 심판이 있는 거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내 자리야. 문하세, 어이 문하세, 거기 내 자리야.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내 자리야. 내가 약속했지. 나랑 약속했지. 거기 내 자리라고. 근데 문하세가 들은 척을 안 해요. 그거 어떻게 해? 회초리를 드셔야지. 난 문하세를 잃고 싶지 않아. 주님은 문하세를 잃고 싶지 않아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야. 그래서 때렸어. 얻어 터지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얻어 터지니까 눈물이 찔끔 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랬죠. 그것으로 끝나시느냐? 절대로 끝나지 않지. 부모님들이 애들을 매질하고 매질로 끝나면 어떻게 돼? 그건 폭력이지. 매질로 끝나면 안 되죠. 왜 맞았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수긍했으면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엄마고 너는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도 매질하고 자기 감정 그냥 풀어버리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므낫세를 위로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내가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야. 너는 내가 세워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하는 왕이니까 너는 지금 가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다스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왕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잖아. 그렇죠? 내가 사장인데 누가 손님이 예약을 했는데 종업원이 그 예약을 무시해버리고 아무나 막 앉혔어. 예약한 손님 와가지고 막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그래. 그럼 내가 종업원을 뭐라 그럴까? 너 임마 똑바로 안 해. 그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종업원 야단치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해? 그만둬 그럽니까? 아니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알았지? 빨리 그 레자벨은 다시 해놔. 그럴 거 아니에요. 므낫세가 자기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럴 때에 느끼는 게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 때에? 나의 참된 회복이 있을 때에. 내가 잃어버린 내 자리를 찾았을 때에 참된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므낫세가 예루살렘 왕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예루살렘 왕 자리를 나한테 다시 허락해 주시다니 이건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자기를 그냥 죽여버리셔도 그만인데 그렇잖아. 아니 주님 자리를 주님 자리 아니라 그러고 딴 사람들을 자꾸 앉혔는데 쫓겨나도 그만이지. 근데 그걸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정말로 은혜다. 자기의 자리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도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켜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 누굴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잖아. 그게 그냥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진짜 마음속에 죽을 사람, 죽을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거짓에 속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어둠 가운데 정말로 좌충우돌하며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셨다. 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나는 그럼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므낫세가 한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누가 계시도록? 주님이 계시도록. 다른 모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 버려버리고 다른 모든 성전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세상이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다른 성벽들을 또한 성들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 만든 거란 말이에요. 군대 장관들을 파견하고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뭘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무슨 뭐 침례를 받고 뭐 세례를 받고 뭐 성찬식을 참여하고 교회 멍부에 뭘 적고 남들 와서 공표하고 있다 없고 해갖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외형은 우리가 얼마든지 천사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외형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교회 건물 황금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과 다르면,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다 껍데기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자기가 회복되었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도 주님이시다. 그분이 주인 역할을 하고 그분이 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갖다가 포기하는 거고 나를 내려놓는 삶을 사는 거지. 어디 감히 뭐 내 감정과 내 선호와 이런 걸 따질 데가 어디 있어. 주님이 왕인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나의 보좌에 앉혀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냐고요.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레저비를 하신 그분께 정말로 그분이 오셔서 앉아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세례나 침례를 몇 번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할지라도,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어요.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참마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잃어버린 보좌를 찾아드리세요.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에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섬겨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분이 왕인지도 몰라요. 창조주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 위해 모든 희생, 아들까지 죽이신 그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을 세상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마땅히 앉으셔야 될 그 자리,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송축을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주의 이름이 있어요.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요. 예약의 권세가 있어요. 그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너는 내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인침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어영부영 신앙생활하고 어영부영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해결할 길은 없을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제사보다 순종. 순종이란 말은 무조건 굽실굽실거리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에요.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처음에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아수르를 물리치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 걸렸는데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15년 동안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자기의 중심적인 삶을 놓치지 못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내 때만 주의 저주가 없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므낫세가 그 열매예요. 므낫세가 12세 때에 왕이 됐어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그 역사적인 사건 3년 지나서 므낫세를 낳았어요. 근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면서부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나 므낫세는 정말로 자기가 볼 수 없는 작은 빛을 보았어요.
자기의 불행,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환난을 통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자기의 생애를 볼 때에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기가 기도할 때에 자기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는 그 빛을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빛이 자기의 삶 가운데 더 강하고 더 멀리 퍼지도록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누구에게나 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막 그랬잖아. 예?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주 행하신 모든 일이 뭐예요? 그가 죽어서 그가 부활해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그걸 알아야죠. 그래야 내게 은혜가 되죠. 그분이 죽고 살아났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연결고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빈프레드가 간증할 건데 빈프레드의 삶 가운데 그 연결고리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오셨다가 가신 그 예수의 생애와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나의 생애 가운데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것은 진실로, 그것은 빛으로, 그것은 생명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므낫세와 같은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잡으세요. 예수의 생애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빛이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므낫세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십시오.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세요. 나를 위해 살고 나의 유익을 위해 살다가 이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지세요. 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의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주님께 어떻게 하면 왕 자리를 내어드릴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를 더 강하게 다스리길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할까요? 예. 당신 가운데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하세요. 아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주의 이름은 더욱더 크게 빛날 것입니다. 누가 와서 함부로 앉지 못하도록 그 이름을 크게 붙이세요. 예. 아무나 와서 잘못해서 저 같은 사람 가서 엉덩이 들이대지 못하도록 이름을 크게 붙이란 말이에요. 레저 비어트. 예. 크게.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크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